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17면에 기록된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쓰신 십자가를 아는 지식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기독교의 전설과 같이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분이 십자가에서 지옥으로 바로 내려가 그곳에서 고통당하는 죄인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슬피 울며 한탄했습니다. 이제 죄인들이 지옥에 더 이상 오지 않아 텅텅 빌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거룩한 자들을 다 내게 보내줄 테니 울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의 선함을 믿고 자만에 빠진 자들이며 죄인들을 정죄하면서 자기 의에 빠진 자들이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여러 세대 동안 그들이 지옥을 가득 메우고 있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기준을 성경을 통해서 명백히 알리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인간의 의가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고 선언하심으로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내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 창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인간의 의 앞에서는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참 위대한 인생을 살아간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한낱 피조물이요 죄인일 뿐인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선행을 행하고 의라 칭하며 스스로 의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단지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인도의 간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며 성자라 부릅니다. 인간의 의에서는 분명 그는 성자입니다. 평생을 불폭력,
운동을 하였고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많은 선행을 행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 앞에서 보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 없다 하며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한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기에 심판받아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인도의 간디 박물관을 가보시면 인도는 예수님과 동급이에요. 엄청난 그의 업적을 자세히 기록하고 사진을 남기며 그 마지막에는 큰 그림을 그렸는데 예수님과 손잡고 승천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아니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한낱 피조물이요 죄인인 겁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인간의 삶이 불행이요 비극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석가모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상 가장 훌륭한 종교 창시자라고 생각해요. 가장 인격적이고 자비가 무엇인 줄 알고 사랑 중심의 삶을 살았으며 참으로 놀라운 지식을 가진 깨달음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불교를 창시하고 얼마나 많은 불교인이 있습니까? 그는 신으로 추앙되지만 인간의 의에는 조금도 흠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해요. 죄인일 뿐이에요. 피조물이에요.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찰스 목사님의 선언입니다.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줄 복음은 없다. 단 한마디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오시지 않았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스스로 죄인인 줄 아는 자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지, 스스로 의롭게 하고 자기 의를 추구하는 자에게는 정말입니다, 그에게 줄 복음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와 기독교의 위기와 부패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축소하고 왜곡하고 망각했기 때문에 의의 복음에 대한 무지입니다. 오늘도 이런 일이 계속됩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교회라 불리우지만 종교로 다 전락하고 말았어요. 왜? 의의 복음을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부, 건강, 좋은 환경, 능력, 평안, 화평 이런 것을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의입니다. righteousness예요. 그 의가 없다면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변함없는 진리예요. 죄인은 심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이 없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인류의 상태가 하나님의 의의 관점으로 보면 모두가 죄인이에요. 저나 여러분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의예요. 죄인이기에 의가 필요한데 스스로 의롭게 여기기에 의를 축소시킨 거예요.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righteousness, 의가 항상 먼저입니다. 그 의가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 의가 내게 있어야,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이 있어야 그 다음에 평안, 피스를 얻을 수 있어요. 화평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야 복 있는 인생을 살고 기쁨을 얻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모든 인류는 행복을 원합니다. 기쁨의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평안이 있어야 되고,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선 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질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원합니다.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그 사실에 대한 계시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한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전체를 이 한 말씀의 관점에서 읽어야 하고, 그럴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오직 여호와와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어요. 나를 믿은 것도 아니고 세상을 믿은 것도 아니고 자기 경험과 지식을 믿은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기셨다. 의인으로 간주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이것을 복음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이 상황은, 사건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자식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는 항상 근심했어요. 내 몸에서 난 씨가 그냥 끝나나 보다. 그 약속이 자꾸 희미해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근심을 아시고 성경에 보면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와 하늘의 무수한 별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별들과 같이 내 자손들이 있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소리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건이 될 것으로 그냥 믿었어요. 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될 게 아니잖아요. 내 한계 밖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요 의롭다 칭함받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행위 이전의 믿음이에요. 아무 행동하지 않았어요. 의로운 일, 선행, 위대한 업적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에 나타난 의의 복음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셨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내셨는데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다 자꾸 행위의 관점으로, 율법의 관점으로, 선행의 관점으로, 좋은 말씀. 그러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불가능의 가능성을 믿었어요. 점점 나이 많아서 자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자식을 주마 그대로 믿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 말씀이 반드시 나를 통해 성취될 것이다. 사건으로 나타날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그를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자로 여기셨다. 의인으로 간주하셨다. 이것이 기독교 진리요 복음의 선언입니다. 의의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지식이 있든 없든 종교가 있든 없든 다 각자의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 믿음대로 사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믿음대로 산 거예요. 그 인생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 자체는 아무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 소원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 믿음은 단지 확신이요 소원일 뿐인데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 삶 자체가 비참한 겁니다. 아니, 믿음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믿음 자체로 내가 의인 됩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고 무슨 40일 금식기도 하다고 내가 의인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의인이다 인정하시겠어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추상적인 거예요. 그야말로 심리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앞에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차원이 다릅니다. 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므로 믿음이 그 연결점이 돼서 그 약속이 내게 사건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셨다. 엄청난 선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의롭게 하심을 우리는 칭의라고 부릅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의롭게 칭한단 말이에요. 이게 justification이에요. 내게 just, 의가 없어요. 그런데 justification,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간주한다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다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게 법정 선언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요 진리입니다. 오직 기독교만에만 있는 거예요. 자신의 선함, 착함, 선행, 그것이 아닙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칭의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합니다. 의의 복음이요,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걸 행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 의의 복음, 하나님의 의에 어떻게 미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의에 합당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를 말씀하셨지만 보고 싶은 것만 봤어요. 항상 인간의 의의 기준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부패요 타락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행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에게 회개와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의를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되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받는 겁니다. 이건 기적이요 신비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제불능한 죄인인 거를 내가 잘 아는데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풍자적인 유머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인과 유대인이 하도 자기네 문화를 자랑하면서 서로 조상 자랑을 했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탈리아인이 하는 말이 우리 로마 유적 와서 보라고, 놀라운 거 발견됐다고, 그 속에서 구리와 철판이 발견됐다고. 이게 뭘 말하는 줄 알아? 우리 그때부터 핸드폰 썼어. 죄송합니다, 전화기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쓱 웃으면서 우린 예루살렘에서 아무것도 발견 안 됐는데 하니까 그게 무슨 자랑이냐고 조롱을 합니다. 그때 태연하게 그랬답니다. 그게 뭘 말하는 줄 알아? 아무것도 없다는 게 핸드폰 썼다는 거야 하더래요. 성도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다면, 의의 복음이 선언되지 않았다면 아무리 내가 믿어도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해요. 십자가의 복음과 그 안에 약속된 의의 복음이 있었기에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교회 생활하고 오랫동안 선행을 하고 11조를 내고 봉사를 하고 이웃을 사랑한들 하나님의 의에 못 미쳐요. 인간의 의에는 미칠 수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받자 자가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받는 그 순간부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눈이 띄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갈망하게 되고 그 지식을 얻게 돼요. 그 믿음을 가질 때 성경 안에서 내게 주신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그 믿음을 가질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갖게 되는 겁니다. 칭의의 믿음,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칭의의 복음이 축소되고 혼합되고 왜곡되고 망각돼요. 얼마나 불행한 역사입니까? 사도 바울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최고의 학자예요. 20세기 중에 최고의 구약 신학자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만큼 뛰어난 구약에 도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자였어요. 살인자예요. 박해자예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순교자가 됩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인물이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가장 성경을 많이 기록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 이후에 그의 행적이 3년간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보면 그동안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홀로 있었다, 그것뿐이에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막에 가서 뭐 했는지? 아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도로 직분을 받았는데 그가 행한 것은 사막에 가서 홀로 있었다, 그것뿐이에요. 뭐 했겠습니까? 우리 충분히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성경을 다시 봤죠. 아니, 구약 성경을 난 믿었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면 내가 착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선함으로 되는 건데,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죽였거든요. 성경대로 그는 했는데 뭐가 잘못된 거죠. 수백 번 수천 번 구약 성경을 다시 봤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 한 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여기서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왜?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몇백 년 후에 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거든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더욱이 아브라함은 어떤 선행을 행한 적이 없어요. 행위 이전의 믿음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겼다, 의인으로 간주했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여기서 그는 모든 것이 뒤바뀌며 성경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복음의 증인으로, 의의 복음으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 성경을 기록하고 특별히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오직 복음 안에 의의가,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 로마서 1장 17절이 전체 주제예요. 복음 안에만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 복음 외에는 어떤 선행으로도 율법을 지킴으로 절대 하나님의 의의에 도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계시를 피로써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목숨 거는 거예요. 같은 성경을 보면서 이전엔 박해자예요, 그 다음 인생은 순교자예요. 이 성경 구절 하나가, 칭의의 복음이, 성도 여러분, 나는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인데 그것을 인용하며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다. 의를 얻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이게 전부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의 칭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믿음은 생각의 변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아멘, 그대로 믿어요. 그때뿐이 아니라 꽉 붙들고 산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신 겁니다. 내 이성과 경험으로는 말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모든 이성적 경험을 다 버리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이건 생각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합니다. 이성적 판단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나의 경험, 세상적 지식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면서 인생은 믿음 따로 생각 따로, 이건 잘못된 거죠. 무엇이 믿음인지를 아직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칭의의 믿음, 그것이 내 인생을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과 같이 의롭다 칭함받고 복 있는 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지식과 생각을 본받으며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옛사람의 본성에 끌리는 거예요. 나 중심,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생각하며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내 이성과 부딪혀요. 내 경험과 반대돼요. 세상 지식과 어그러져요.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 그것만이 진리요 계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받고 그 믿음으로 주와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이세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한 말씀,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칭의의 교리입니다. 이 믿음의 생각으로 의를 얻었어요. 도저히 미칠 수 없는 하나님의 의, 거기까지 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칭의 교리를 항상 기억하며 묵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너 참 의롭다, 내 의에 합한 사람이다 선언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아직 죄인이에요. 그리고 계속 죄인이에요. 성경에 그의 허물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칭의의 결과는 인격적 변화가 아니에요. 칭의의 결과는 신분의 변화예요. 죄인이 의인 되는 거예요. 미천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그 선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았기에 그 믿음의 생각에 이끌려 복의 근원이 되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제 창세기 21장 1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느니라. 그 믿음 위에 복을 주신 거예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서 칭의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셔서 그분의 사랑 가운데로 받아들이시는 것이다. 칭의는 죄의 사면과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구성된다.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믿음으로 내게 전가되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다 칭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톨릭의 교회 참으로 거대합니다. 2000년 동안 그런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의의 복음을 축소시키고 혼합시키고 왜곡시키고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삶을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아니, 더 좋은 면도 많아요. 그러나 절대 복음, 의의 교리를 왜곡시켰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전가된 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믿지 않아요. 인정을 해요. 그런데 부분적이라는 거죠. 완성하려면 내재된 의가 있어야 돼. 내가 착해서 선행을 많이 해서 이웃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이 내 안에 의가 형성돼서 완성된다는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칭의를 왜곡시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가톨릭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되고 칠성례를 지켜야 되고 많은 율법을 지켜야 가능한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이게 옳아요. 그래서 종교인 거예요. 영적으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는 거짓이에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종교격제를 죽여버린 거예요. 핍박하고 많은 사람을 화형시켰습니다. 아직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어요. 오늘은 민주사회에서 그럴 수 없을 뿐이지 아직도 이 칭의의 교리, 이 복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의롭게 칭함받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이 칭의의 교리에 대한 믿음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이 땅에서 복 있는 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독교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대로 오직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바로 그 진리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뿐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의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며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칭의의 믿음을 가졌다고 즉각적으로 모든 것이 변화되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신분의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내가 칭의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인격적 변화가 없다면 그는 칭의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칭의의 믿음을 가질 땐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로남불, 이건 남의 언어예요. 아니,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하셨는데 어떻게 교만합니까? 무엇을 자랑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주셨는데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은혜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항상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어요. 항상 은혜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항상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미천한 죄인을 의롭다 하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만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칭의의 교리를 믿는다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믿는다면 딴짓할 수 없어요.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건 칭의의 믿음이 망각됐기 때문이에요. 의의 복음이 축소되고 왜곡되고 잊혀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의는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 거룩한 의예요. 누구도 그 의에 미칠 수 없어요. 두 번째가 인간의 의예요. 이건 소수의 사람은 가능해요. 선행과 도덕적인 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만 하나님의 의에 절대 미치지 못합니다. 세 번째가 칭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종교개혁자 루터의 회심 사건입니다. 그는 도덕적 의,
인간의 의로는 흠이 없었어요. 사제였고 수원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회개하며 착한 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에는 미치지 못하는 인생을 생각하며 그 의를 생각할 때마다 좌절, 두려움, 절망, 고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중에 얼마나 성경을 많이 받겠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창세기 15장 6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 사건 앞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이 용어가 내게 천둥소리 같았다. 복음 안에서 해결책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합당해지는 그 길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사제, 복 다 버리고 뛰쳐나와 종교개혁에 힘쓰게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다 말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의의 심판, 그것이 최후의 심판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성경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걸 알 겁니다. 이게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 기준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하면, 그 의에 합당하지 못하면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의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산상수훈에 8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마음이에요. 그 복 있는 자의 마음 두 가지가 의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의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 칭의를 말할수록 모든 종교에서 그 말도 안 된다 그러고 핍박할 거예요. 그러나 그가 복이 있도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산상수훈 결론부에서 예수님께서 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최우선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 의를 얻어야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의 복음을 그대로 믿고 오늘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어느 인간도 한낱 피조물이요, 미천한 죄인이요, 진노의 대상이요, 심판의 자녀일 수밖에 없건만 인간의 의에 빠져 스스로 의롭다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어리석은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칭의의 복음을 잊어버리고 십자가의 복음에서 떠나 또다시 자기 의를 추구하며 자아성취를 꿈꾸며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시여,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 칭의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믿음으로 날마다 의롭다 칭함받고 회개와 믿음으로 날마다 거듭나며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의 자녀로 살며 아브라함과 같은 복 있는 인생을 살며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는 사건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승리의 사람이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